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따라 믿었지 교회 옆에가 집 옆에가 교회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어디 가다가 보니까 나왔지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창말 어린이집 거기 나와가지고 나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 동기 한 명,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자기 어렸을 때를 이렇게 간증으로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목사 되기 싫었다는 거예요. 난 목사 되기 싫었다고. 난 너무너무 목사 되기 싫었다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았는지 나는 목사 되기 싫었다고. 그런데 사춘기가 됐는데 교회가 가기 싫은데 자기 집이 교회니 어떻게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날 되면 기도회 날이 되면은 자기 그냥 집에서 방에서 자고 싶은데 벽 하나 두고서 거기서 소리를 찬양을 그렇게 크게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먹었대.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목사는 안 될 거야. 그런데 저하고 같이 1998년도에 신학대학원 같이 들어가서 3년 뒤에 졸업하고 2년 뒤에 같이 목사 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근데 그거 하고 있어요. 얼마나 목회 잘하고 지금도 저하고 자주 통화하고 만나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세상 권세는 얼마나 강력한지 사단은요, 우리 인간의 전 영역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다 막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죠. 사람들이 성경 내용을 알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요. 그런데 사단이 나의 생각을 통제해서 믿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것이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절기 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다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생각이 통제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무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통제에서, 생각의 통제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생각의 통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택한 자녀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근데 오늘요 성경에 아주 충격적인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택함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복 중의 복인데, 택함받지 못한 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리에 섰다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특이한 말씀이고 매우 감동적인 말씀이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방인이, 선택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던 자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지역이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 이것은 여러분 그 해변가에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곳, 우상을 많이 섬겼던 곳, 두로와 시돈,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 이 가나안이란 말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곳, 거기에 한 여인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딸이 있는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버렸습니다. 마음 아프니 귀신이 이 자신을, 그 육체를 통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은 귀신이 우리 속 가운데 들어와도 그렇게 강력하게 다 보이면서 나타내지는 않지만, 근데 이 여인의 딸을 보니까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말을 하고 귀신의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불쌍한 사람.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이 예수님의 참 너무나 단호하고 절망적인, 이 여인에게는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 보니까 뒤에서 또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 여인은 택함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도와줄 거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도와줄 거야. 그녀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여인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다, 그 얘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택함을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따로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정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의 자리에 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별해 놓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다만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만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멸시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멸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서 지낼 것이라. 그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말.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날 것이라.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 아니라면 충격입니다. 다행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만 지켜보아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요. 구원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내게 속해 있지 않아요. 구원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원고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찾아 자기 죽을 뻔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통사고에서 싹 벗어나서 온몸이 아무도 상한 사람이 없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차만 엉망이 되고 장애인 다 괜찮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지나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 선택받지 못한 이 여인,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잃어버린 자녀들 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여인, 너는 택함받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을 거야 했던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치유는 곧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를 돌아보시고서는 그를 고쳐주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까지 돌이켰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외에는 하나님의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킨 것은 무엇이 가능하겠을까요? 여러분, 그 여인의 간구입니다. 할렐루야. 간구입니다.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대답이 뭐였냐면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주님하고 붙드는데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않은 자를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는 자녀,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개. 예수님이 아예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자녀와 개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정도 됐으면 포기하고 갈 만도 한데 다시 한번 또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킨 말씀이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뜻을 돌이켜서 그 딸을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무엇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을까요? 간구입니다. 간구.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간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간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택함 받은 자에 서지 못한 이방인까지도 돌아서게 한 것이 무엇인가? 간구입니다. 간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느라고 이런 말을 너무 참 많이 합니다. 믿음을 가져도 이성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어떡합니까? 무대뽀로 생각하면 믿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어쩌면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무식하게 저렇게 무대뽀로 무조건 저거 다 된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데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병이 있는데 여러분 신령한 목회자를 찾아서 마치 무당한테 찾아가듯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큰 잘못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성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아프면 병원 갈 생각과 약 먹을 생각만 하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생각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간구하는 일들을 다시 기억해내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구하는 것은 한 개, 두 개 정도가 아닙니다. 큰 근심, 그런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어떤 것이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 예전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간구를 잊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성경에 나오죠. 오늘 성경에 간구를 잊은 자가 나옵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중에 잃어버린 자? 아니 잃기는 왜 잃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던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집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자들인데 또 잃어버린 양은 뭐예요? 왜 거기다가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은 자들을 다시 찾으러 왔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말씀을 합니다. 결론대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도 않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스라엘 집에 있으면서 집을 왜 나갔는가? 그들이 집을 왜 나갔는가? 선택받은 자가 왜 집을 나갔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자는 택함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으로 다 이방인을 향한 쪽으로 마음을 다 바꿔놓으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택함 받은 자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택함 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부르짖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아니 스스로가 이스라엘 집에서 나가는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간구는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는 자가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여인의 간구를 한번 보십시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자신을 개 취급하는 겁니다. 자신을 지금 개 취급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런 단어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자격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저 그 여인이 자신이 개인 것을 인정하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여인의 간구가 어떤 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절대적인 간구입니다. 믿음의 간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간구.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을 보고 지금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간구할 때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많이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때 간구하는 그것 간구와 이 여인의 간구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구는 절대적인 간구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간구를 보십시오. 목숨을 건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창피함을 무릅쓰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 뒤에는 아무것도 답도 없고 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간구가 딸이 귀신 들린 걸 풀리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 절대적인 간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간구를 할 때 절대적인 간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절대적인 간구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간구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평하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온통 엉망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구를 하는데 염려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간구합니다. 감사하면서 간구하는 건 들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감사는, 기도는, 이 간구는 이런 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답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아직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남아있으면 그거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인 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나는 꿍꿍이로 다른 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이 여인과 같은 절대적인 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간구를 할 때 아직 뭔가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많으면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하고 오십시오. 돈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 저 사람한테 얘기를 좀 하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 일들이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그걸 다 한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 다 한 다음에 방법이 하나밖에 없을 때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큰 믿음이 되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딸이 귀신 들렸는데 풀리질 못하거든요. 간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그거 다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하여서 절대적인 간구, 온전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자격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구는 자격 있는 자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자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계속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답이 하나밖에 없어야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답이 여러 개면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스마엘이 낳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답이시라고 하면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간구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창마을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평소에 하나님 찾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무엇인가를 부탁해도 여러분, 한번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1년에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람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 사람과 친분이 있을 때 참 이것 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뻔뻔하게 온전한 예배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붙듦도 없는데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전한 간구, 절대적인 간구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구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간구는 절대적인 간구여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답이 없다고 확신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다른 것 의지 않고 서면
선택받지 못한 자가 선택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구입니다. 간구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 너무 오랫동안 간구를 잊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간구는 얼마나 그 간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간구가 얼마나 귀한 영적인 도구인지를 너무 잊고 살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큰 일, 작은 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일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곳저곳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며 뜻을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나타나도록 주님을 찾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간구는 하나님을 찾는 가장 큰 행위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이 이런 간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간구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번 한 주도 주를 찾고 또 찾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 회복, 안정, 이런 단어는 모든 이들이 소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께 간구하십시오. 간구를 기억하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이 세상에서 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